2월 정도가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성탄절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면서 굉장히 작은 것 중에 하나에서 이상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평소에 교회를 출근할 때는 밝습니다. 근데 12월에는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해도 껌껌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먼저 이 아침을 깨우는 편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출근을 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하죠. 그리고 퇴근을 할 때 없긴 하다만 또 완전 깜이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산 것 같은. 근데 저에게 최근에 교회를 올 때 기분이 좋은 일이 한 가지가 더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다른 마이크. 네. 네. 무슨 일이냐면은 이상한 데서 집중을 뺏기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냐면 5년 동안 차던 경차를 처리를 하고 조금 더 큰 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좋겠죠. 네. 그래서 네, 박수 받긴 처음이네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 아내랑 같이 고민을 하고 차를 샀는데, 결국 오빠가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갖고 들으면 결국 오빠 혼자 타는 차 아니냐,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네. 근데 이제 목사님들 한번 태웠는데, 뒤에다가 어디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차 목사님 새 차 샀죠? 그 다 같이 그거 타고 갑시다. 그래서 태웠어요. 근데 제가 옵션에다가 썬루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 할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썬루프를 넣었어요. 근데 옵션을 선택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옵션은 뭐가 필요할까, 어떤 옵션은 뭐가 필요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과연 그게 나한테 진짜 필요할까 이제 고르는 과정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썬루프를 넣은 걸 보자마자 한 다른 부서의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무료가 없다 그러시더니 욕심쟁이시네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쟁이란 말이 저한테 꽂혔어요. 아, 내가 욕심쟁인가? 그래서 사실 그것을 내가 옵션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이 차를 앞으로 10년 동안 타겠다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이 옵션을 선택하지 한번 사면 끝이잖아. 중간에 그 지붕을 뚫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계속 그때 할 걸 후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놓고 너무 과지출을 했나 하면서 후회를 할 것인가, 어느 후회가 덜 큰가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사놓고 10년 동안 그때 할 걸이란 고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 그래서 저는 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한 목사님이 저에게 욕심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욕심이 아니고 합리적인 지출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하면서, 목사님 그 썬루프 있어도 운전 잘 돼요 안 돼요? 막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잘 되죠. 네, 뭐 썬루프가 있다 그래서 뭐 사실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원해서 이제 지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욕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긴 하지만은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난,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을 넘어간 어떤 선택들을 하거나 그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폴 틸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책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한 어린아이에 대한 예화를 썼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항아리를 갖고 놀다가 손을 놓는데 손이 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엄마가 와서 손을 빼려고 해도 손이 빠지질 않으니까, 안 되겠다. 아무리 이 항아리가 비싸지만 뭐가 더 우선이에요? 아이의 손입니까? 항아리입니까? 당연히 소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아리를 깨서 아이의 손을 빼야 되겠다라 그래서 항아리를 깼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은 이 말썽꾸러기 아이가 평소에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넣어놨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빼려고 손을 집어서 빼려고 하니까 당연히 손이 안 빠지겠죠. 그래서 항아리를 깼더니 그것을 쥐고 있는 아이의 손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아주 강렬하게 집착해서 내가 언젠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욕심이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욕심입니다. 제가 네이버에다 욕심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이렇게 나옵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인가를 탐내거나 누리거나 하는 마음. 여러분 동의하시죠? 분수에 넘치게.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세계의 대부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엔 누가
유명한지 모르겠네요. 저 때는 무조건 워렌 버핏, 빌 게이츠였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과소비를 할 수 있는, 과소비도 아니죠.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범위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도 똑같이 더 가지려고 한다면, 끝없이 어떤 거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가진다면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게 아니더라도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맞겠죠. 그렇다면 사실 네이버가 이야기하는 욕심도 욕심이라고 완벽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보다 조금 더 큰 단위인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위키피디아에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욕심.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심이란 기본적인 생존과 편리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의도로 재산과 재물, 추상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적절하지 못한 욕망.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욕심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듣다가 조금 공감이 안 갔던 게 뭐냐면요, 위키피디아가 정의한 욕심이 진짜 욕심이라고 한다면요, 생존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자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존 욕구 있죠. 그것 빼고는 다 욕심입니다. 제가 욕심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식탐이었습니다. 저는 무력이 이제 없다고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근데 무력도 무력인데 저에게는 식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식탐이 원래 없었는데 살이 찌면서 식탐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식탐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서 여기 와서 이렇게 살이 찐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하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맛있는 걸 많이 갖다 주시잖아요. 그 맨날 응원 오는데 이제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롯데마트 들러서 이렇게 하면은 메뉴가 정해져 있죠.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닭강정입니다. 롯데마트 닭강정. 그래서 그날도 롯데마트 닭강정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닭강정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들어간 거를 몰랐던 아내가 치킨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보, 오늘도 저녁 못 먹었지? 저는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안 먹었어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미 배가 부르도록 먹었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충족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한테 아무것도 먹고자 않은 사람처럼 똑같이 치킨을 먹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자기의 용돈을 희생해서 치킨을 사준 아내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살이 찌는 거를 희생하겠다라고 아무리 스스로 위로해 보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요, 적절하지 못한 욕구였고 음식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그렇고요, 네이버가 말하는 정의에서도 그렇고 위키피디아가 말하는 정의에서도 그렇고, 저는 틀림없이 욕심을 부린 게 맞습니다. 욕심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 없는 사람이 없다고는 아마 말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죄는 나중에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오늘날 2023년 대한민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원인 중에 어느 정도는 더 나은 삶이 되고자 하는 발버둥과 사람의 욕심도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진짜 기본 생존권만까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더 이상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이렇게 경제대국이 될 수 없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기를 원하고 필요한 것 이상의 생존권을 넘어선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죠. 이걸 100%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본문은요, 욕심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 쭉 드렸던 이 욕심과는 조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착, 강렬한 욕구, 어떤 기본 생존권을 벗어난, 정상치를 벗어난 적절하지 못한 욕구,
분수를 넘어선 어떤 마음의 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신약 성경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를 사실은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욕심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고요. 이 말을 살펴보면요, 막 정욕, 안 좋은 욕심, 안 좋은 갈망, 죄에 기인한 사람의 나쁜 어떤 마음들을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욕심이란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보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좋은 갈망도 있고 나쁜 갈망도 있고 뭐 딱히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그저 그런 갈망들도 포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나 어떤 사람의 죄된 욕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다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마음의 원함이나 소원 같은 굉장히 순수한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중에 마음에 아무 욕심이 없고 아무 원함이 없고 아무 갈망이 없는 사람이 여긴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갈망을 가지고 너네는 마음속에서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넌 그래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너무 세다는 얘기죠. 사람의 꿈, 비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어떤 우리의 원함과 발버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능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평점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자격증, 입사시험 열심히 치고 있잖아요. 다 이게 100% 하나님만을 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순수한 원함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그게 죄야라고 말한다면요, 오늘 본문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거 다 죄 짓고 있는 건가? 심지어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함들은요, 소원들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냥 바쁜 일정 끝났어요. 기말고사 끝났어. 그리고 오늘 야근했어. 그럼 집에 가는 길에 치킨 한 마리, 왜 또 치킨이네? 오른손에 치킨 한 마리, 왼손에 제로콜라 하나 사가지고 집에 띵가띵가 놀러 가서 넷플릭스 치고 맛있게 먹다가 오늘 하루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원함이 기말고사를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죄고 그것 때문에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요, 사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욕심이라 그러는 걸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욕심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풀 뜯어 먹으면서 무소유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고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리고 발버둥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그 욕심이니까 그 꿈과 희망도 포기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욕심이라고 표현된 이 욕구, 갈망은요, 하나님과의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굉장히 큰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말씀을 앞에부터 읽어보면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제 그 맥락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과 이 앞에 부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템테이션과 테스트도 사실은 본문에서 혼용돼서 하고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보시면서 너 이거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마음은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다라는 본문을 예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의도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거 통과하면 믿음 좋음, 못 통과하면 믿음 나쁨, 못 통과했으면 보복하시려고 기분 나빠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나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의도, 선한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까지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아주 가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계 정복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뭐 전 세계 어떤 세계 정권을 막 뒤흔들겠다. 아니면 저기 화성에 내 발자국을 남기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냥 거기서 그런 어떤 마음들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대단한 부자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내가 인사받겠다고 살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원톤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대부분 착하고 성실하게 살기 원하고 대부분 내가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손해 보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소박한 갈망들이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소박한 갈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 많이 바라는 게 하나님 많이 바라는 게 아니. 그냥 어느 정도 열심히 살고 내가 그냥 그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것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잖아요. 다른 거 포기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에 대한 것만 하고 제가 원하는 거 그냥 그 시험만 붙게 해주시고 원하는 것만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작은 소원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 지금 나 테스트 하시나? 내가 혹시 테스트 떨어졌나? 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걸로 판명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악하고 말씀 안 지키고 신앙생활 안 하면서 대충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여기 와 있으면 시간 낭비 같고 믿음으로 살아봤자 남들이 그거 왜 지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계속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거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방금 아멘 했죠. 아멘이라고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적당히 남들만큼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심할 때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라는 거죠.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그것마저도 한 발짝 물러설게요. 하나님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복을 안 줄 수 있어. 오케이 하나님 거기까지 인정.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인내해 보겠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놈이 아니면 나만큼 노력도 안 하던 놈이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하던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 지체가 나보다 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그땐 진짜 무너집니다. 이거 뭔가 신앙생활에 심각한 뭔가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발버둥했어요. 그 사실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이 제일 발버둥 쳤죠. LT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발버둥 쳤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답도 없고 끝도 안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느 순간에 삶의 모순에 직면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나도 남들만큼 적당히 살아야겠다. 야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믿음 싸움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도 열심히 그렇게까지 안 내려도 되겠다. 뭐 그렇다고 죄도 아니잖아. 힘들고 억울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욕심 바로 이겁니다. 욕심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큰 차를 사겠다. 옵션을 하나 더 넣겠다. 내 집 평수를 늘리겠다.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갈 수 있는 그 대학교에 입학 증서에 내 이름을 넣고야 말겠다. 아니면 남들이 못 가는 그 회사에 내가 가고야 말겠다. 경쟁률이 치열한 어떤 자격증 시험에 내가 붙고야 말겠다. 같은 일차적인 물질적이고 명예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우리 삶에서 전반전에 깔려 있는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야고보가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14절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분명히 받긴 받습니다. 근데 어디에 끌려서 미혹돼요? 자기의 마음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절대 나쁜 의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약한 믿음으로 내가 연약해서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선한 의도가 있고 확신하고 아멘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음이 좀 섭섭해. 마음이 좀 해결이 되지 않아.
그냥 그렇다니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 축복의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 누려지지 않아. 하나님 원망되고 하나님 이겁니까 결국에. 하나님 보는 게 떳떳하지 않고요.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수양회도 가기도 싫고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들도 많은데 전혀 마음도 반응이 안 되고 그저 그래요. 내 몸과 마음이 차라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끼느니 차라리 그냥 내 마음과 몸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안 지키고. 그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는 게 오늘 바로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몇 주 동안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설교를 하다가 오늘 제가 한 7, 8주 만에 매우 혼내는 것 같은 설교를 해서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한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보다 내 기분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크면요, 우리는 절대로 고난의 유익을 즐길 수 없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죠. 당연히 내 마음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죠.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어요. 이 원함을 완전히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선한 뜻을 넘어설 만큼 강렬해져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섭섭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하기 싫어진다면 그게 내 인생을 향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언제 많이 찾아오냐면요, 우리 훈련생들하고 LT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믿음 생활 잘할 때 더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면 지키는 게 많아져서 그래요. 쏟아 붓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고요, 이상하게 보상 심리가 생기고,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한테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은 이상한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순수하게 한번 교회 다녀보려고, 이제는 진짜 좁은 길로 걸어가 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높여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교회할 때 기쁨도 넘치고 나에게 복만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연약한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건 손해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 든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마음의 성찰인데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근데 나름대로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을 치는 저와 같은 사람들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감추어진 마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자면은 욕심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사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라 인내하고 삽니다. 사실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내가 목사라 이렇게 삽니다. 그냥 참고 가는 거지. 나도 남들처럼 욕심 다 부릴 수도 있고, 적당히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은 돈도 더 잘 벌 수도 있고,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더 즐겁게 살 수도 있는데, 그래, 목사란 타이틀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섬기는 리더십들 가운데 마음속에 조금씩 다 있을 겁니다. 남들에 비해서 내가 희생할 만큼 신앙생활 다 했죠. 주일 성수도 다 했어요. LT도 다 나와서 훈련도 다 받았어. 봉사도 빠짐없이 했어. 그리고 선교도 다 갔어. 헌금도 봉투 다 냈어. 남들 놀러 갈 때 난 매일같이 교회 지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야, 이제는 한 번은 내가 좀 내 맘대로 해봐도 되지 않나? 그건 그렇게 큰 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떳떳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돼서 기도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서 엎드러지는 그 순간이 오면요, 모든 핑계를 하나님한테 돌려버립니다. 이 책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졌어.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졌어. 이 마음을 야고보 사도가 두 글자로 오늘 뭐라 그런다고요?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욕심쟁이입니다. 더 욕심쟁이가 있고 덜 욕심쟁이가 있을 뿐이지 다 욕심쟁이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기죽이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잔인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늘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 이건요 합당한 권면이고 경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걸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영적인 싸움인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그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린 것들을요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욕심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놓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마음과 나의 이름과 흔적을 남겨서 그렇게 칭찬받고 잘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남들을 위하면서 살겠다고 다 찬양하면서 손들고 주비에 있어서 결단하고 말씀 듣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보상 심리와 피해 심리와 나 이래도 한 번은 그래도 되지 않아 라는 마음들이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큰 내 욕심에 점철된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망후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내려놓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포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끊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오늘 수양이 1차 등록 시작인데요, 제가 축포의 팡파레를 터뜨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저도 아까 제 고백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과 우리의 죄성들과 우리의 부족한 욕심으로 점철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성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지 믿기 때문입니다. 수양이가 6주 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달려온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욕심으로 가득 찬, 연약함으로 가득 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고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지혜와 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는 순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싸움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양회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팡파레를 터뜨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다면요, 그리고 그 선하심을 확신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아신다면요, 절대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마음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욕심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보다, 내 문제보다, 내 환경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인생의 길들이 욕심으로 점철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들이 우리 삶에서 가득히 넘쳐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시기를 축원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젊음과 열정과 패기를 던지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려고 해결해서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이뤘다 할지라도 그 이뤘던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시고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경탄할 만한 일들이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들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체험되는 이 겨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좀 노래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는, 그러나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전 이게 욕심이라고 봤습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네. 그 다음에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힘있게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영적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사를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내. 보이는 상황에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안하고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라. 우리 들었던 두 손 그대로 높이 들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모든 욕심과 나의 죄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드리게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연약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모든 고백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전히 내 마음이 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통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모든 삶들이 능력이 나가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여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지나가는 우리 모든 말씀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하여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려도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계속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싶고 나를 향한 내 인생을 쫓아가는 것이 나의 본성임을 하나님 고백하기 원하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나의 믿음의 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문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언제든지 나의 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뭐가 그리 잘났다 뭐가 그리 한 게 많다고 뭐가 그리 하나님께 할 말이 많다고 하나님 여전히 내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목소리와 주님께 올렸으면 주님의 시간 솔직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과 사랑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알고도 우리가 너무 욕심쟁이인지라 아버지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 공로와 은혜로 우리와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잘됨과 나의 평안과 나의 마음과 나의 미래가 아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들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삶을 온전히 젊음과 패기와 기백을 모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20대 3분에는 우리 모든 예달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용기가 없을 때마다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음성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싸움이 결코 억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들과 보상심리들만 계속해서 불러 일으켜내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길임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담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얼굴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모든 삶의 발자국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뚝뚝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만날 때마다 살려내고 일어나고 부흥하는 우리 모든 예단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가족 간사 김지수